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 키 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 키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 키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 키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 키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의 끝 두 고리에 꿰 매었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양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묵상할 부분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크게 두 부분인데요. 2절부터 7절, 1절은 서론 역할을 하고 있고요. 2절부터 7절은 제사장의 에봇에 대한 내용이고 8절부터 21절은 흉패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입게 될 그 옷에 관한 내용이죠. 출애굽기 앞쪽에서 이미 반복되어진 내용과 오늘 본문도 역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적용해 볼 부분은 좀 다르게 가져갈 생각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들고 또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과 이제 또 오늘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제사장들이 입는 이 성의라고 하는 이 옷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다른 성막의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굉장히 정교한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죠. 그 만드는 모습들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정교하다, 정교한 이제 이런 단어가 5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이 에봇과 흉패를 만드는 과정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세밀한 과정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3절과 4절 말씀도 보시면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이렇게 정교하게 실들을 서로 이렇게 짜가면서 닦는 그런 과정들, 얼마나 정교한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옷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죠. 어깨 부분과 이 가슴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작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전에도 이 성의를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다른 옷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정교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다 우리 대충 하자, 그냥 굳이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하지 말고 이 정도로만 하고 만족하자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고 세밀한 과정이죠. 그 실들을 다 막 짜고 실을 쳐서 막 만들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따라야 하겠지만 그것을 따라야 하는 그 과정들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옷을 만드는 과정이 그랬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과정들은 옷을 만드는 과정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옷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웠다면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참 힘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죠. 그래서 그 옷을 만드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볼 수도 있는 건데요. 특별히 이 옷 만드는 과정들을 볼 때 이 옷의 특성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는 정교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사장들이 입는 이 옷의 특징은 실용성과 어떤 예술성을 모두 다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실용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어때야 될까요? 굉장히 편해야 합니다. 네, 막 동물들을 잡고 제사를 드리면 이렇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너무 갑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실용성이 있어야 하겠고 또 한 가지는 예술성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들 보면 보석들을 새기고 보석들을 옷에다 이렇게 붙이고 하면서 옷이 좀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 좀 갑갑해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실용성과 그런 예술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해결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해 보여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실용성이면 실용성, 아니면 좀 거룩해 보이는 옷이면 거룩한 그런 예술성을 갖추는 것.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두 마리 다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것처럼 그런 옷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렵게 성의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편안한 옷 만들어 입으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가 모두가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제사를 드리는 것 역시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장의 옷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성의들을 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도대체 저 보석이 뭘까? 저 색깔이 다른데 저 보석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실물로 교육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옷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과정이잖아요. 정말 명품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열정과 기술에 못지않게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그냥 쉬운 과정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마치 하나의 위대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예술가들이 그 모든 혼과 열정을 쏟는 것처럼 아주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부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런 열정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설계할 수 있는 설계도와 재료까지 준비해 주셨다고, 또 그리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다고 모든 일이 그냥 자동적으로 뚝딱뚝딱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움직여 가시지 않는다면 그 옷 하나 만드는 것까지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보석을 세공하고 옷을 연결하고 금태를 두르고 막 이런 복잡한 과정들, 그 모든 과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인의 솜씨와 같은 그런 열정이,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처럼, 그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에 열정을 쏟고 계십니까? 교회에 내가 맡은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계신지요? 성막과 기구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제사장들의 이 옷을 만드는 이 제작 과정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와, 이게 엄청 복잡하네. 이게 참 쉽지 않네.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들이다. 하지만 내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만 안주하지 말고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를 인도해가는 나 여호와의 성품과 나의 사역에 동참하여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또 귀한 지혜를 주시는데요, 바로 그 보석들을 옷에 이렇게 딱 세팅을 하면서 그 보석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보석에 이름을 새기는 것, 그것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보석에 이스라엘의 지파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너희가 비록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기억하고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뭘 했나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지만 그들은 곧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죠. 불안했습니다. 그들이 불안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생각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불안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겪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편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일단 모세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렇게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삶 속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발휘하며 그 능력 가운데 붙잡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 그 수많은 후회와 자책되는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기보다는 뭔가 좀 더 쉽고 좀 더 빠르게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다른 방법들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좀 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의지하게 되고요. 우리의 가족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의 자녀의 모습을 보며 위안을 얻게 되죠. 또 쓸데없는 어떤 명예심, 자존심,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그 어떤 방법들, 내가 선호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욕망들, 우리의 욕심들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제사장들을 위한 옷, 그것을 만드는 것을 묵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일부 제사장들을 위한 그 옷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신약의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제사장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한 이 옷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과정들을 살펴봐야 할 것이죠.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옷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옷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 어떤 옷을 입으면서 살아가실 것입니까? 춥기 때문에 따뜻한 옷 입어야 하겠죠. 기능성 옷 입어야 하겠죠. 좀 더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옷, 그런 것들 찾잖아요. 하지만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이 거룩한 옷, 이 옷을 입길 바랍니다. 그 옷은 바로 그리스도이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옷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옷이죠. 우리의 모든 추악하고 죄악된 생각과 마음들을 가려줄 수 있는 그 옷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외부의 그 어려움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옷이죠. 우리의 내부와 우리의 외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 옷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위대한 옷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것들을 발 아래 두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짓밟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권세를 물리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죄와 끊임없이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싸워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하루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신앙생활을 하며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 힘겨운 싸움을 쌓아왔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여러분들 앞에 놓인 수많은 시련과 그런 환난들,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의 옷, 에봇과 흉패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정교하게 짜여져 있고 또 하나님이 의미하신 바를 따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옷들을 입을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일부 제사장만 입는 옷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을 수 있는 이 옷,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옷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들의 것들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으로 옷 입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부와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적들로부터 우리가 이 옷을 입고 그 모든 싸움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능력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